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신명기 제33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외국의 연극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진 적이 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30대 된 청년이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인에게 초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폐암 말기가 돼서 의사한테 검진을 받아보니까 당신은 15분 인생밖에 살 수 없겠습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15분이다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15분이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청년이 누워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그 사람에게 한 통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건 참 자기의 억만장자인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의 소식과 함께 아무리 다 살펴보아도 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상속자로 결정됐으니 오셔서 외삼촌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8분 남아있는 순간에 박사학위 논문이 잘 통과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이 남아있는 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감격의 소식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되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억만장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 순식간에 그 청년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 하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아마도 이것이 우리 전체 인생이 15분의 시간이 아닐까. 때로는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삶의 축복이나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전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 최고 1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한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지금 잠옷실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아이를 안고 아이가 젖을 먹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순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번역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해 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신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번역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2024년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 모두 다 이 한 해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최고의 소속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단체에, 최고의 조직에, 최고의 능력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분명한 소속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원어를 번역해 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너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와대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은 네임택을 붙이고 또 스캔하면 어디든지 그냥 그 중요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병원이나 또 학교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겉은 수염이 나고 머리가 있고 근육이 있고 가슴이 나오고 근육이 이렇게 탄탄한 남자인데 생리적으로 보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자 흉내를 내고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에서도 미국인은 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정체성에 조금 혼란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들은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나나인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노랗게 애시안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속은 교육받고 환경이나 정신적인 마음의 영향을 받는 건 하얗습니다. 백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한국인이냐? 내가 미국인이냐? 속은 미국인 같은데 겉은
한국인이야. 그래서 참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에 이르면 이 정체성의 혼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그 사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나는 분명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의 사람 같기도 하고 나는 과연 내 존재가 내가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이 혼란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얼굴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내 모습과는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것을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정체성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도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자주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창조의 주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천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백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무엇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자라 하더라도요, 호적에 들어있으면 어떤 권한이 있어요? 상속권의 권한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호적에 올라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호적에 올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소속이 분명한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놓으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고귀한 칼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원수들의 앞에서 원수가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너의 인생을, 너의 앞날을 보장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이죠. 여러분,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보장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 그 이상의 축복 그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럴 때 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험을 얻어서 이득이 되겠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영을 해본 거, 그것이 너한테 이때 귀중한 경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석가는 보따리를 버리고 헤엄을 쳐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힌두교에서는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모하메트는 죽든지 살든지 다 그것은 신의 뜻이니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주님은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행복과 또 안정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외로울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양식이 필요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음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내용이 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책임자가 빙긋이 웃습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
구원이 너무나 쉽네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쉽네요. 그리고 참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쌉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니 참 너무 싸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깽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까? 책임자니까 하루에도 몇 번 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깽에 내려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깊이는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백 피트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셨죠? 목사님, 그건요, 제가 깽에 내려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 하나 누르면 쫙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버튼 누르고 쫙 올라오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아주 최신식 시설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안 했지만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수백 피트 밑에 공사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한번 버튼만 내리면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비싼 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진 것은 값비싸게 보장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앞길의 인생이 보장되어진다는 사실, 아니 보장되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서 또 이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이 축복된 삶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야. 나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불행한 인생이야. 집에 들어가면 우울해지고 나는 누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손잡아 줄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복된 존재로 확신하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복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큰 글자를 새기고 갑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지워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 소속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호적이 하나님의 호적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무엇해도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간직하시고 이 한 해에도 아니 우리 평생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칼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함께 간직하고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해주시고 주의 주는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좋으심과 축복하심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2024년 첫 주일을 맞이하며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